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 청년이 어머니 생일을 맞아서 어머니에게 선물 하나 보내려고 새들을 파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이 가게에 있는 새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새를 하나 추천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앵무새가 비싸긴 무척 비싼데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압니다. 어머니가 이 앵무새를 받으면 참 행복해 하실 겁니다. 청년이 가격과 상관없이 그 앵무새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붙였죠. 며칠 후에 생일이 지나고 엄마가 새를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쯤 청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새 받으셨어요? 잘 받았다. 그래,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좋던데 칠면조 맛이야. 인생이요, 우리가 계획하고 뜻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한국에. 별담하고 유명한 곳이 한국에 꽤 많죠. 그것에 강남인가 어딘가에 있는 3층짜리 스타벅스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 3층은요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카페 주인이 음악도 작게 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 아주머니 3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기들끼리 다 들리는데 마치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처럼 하여튼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카페 와서 공부해. 저것들 봐라, 우리 얘기한다고 또 째려본다. 아이고, 공부하는 것들이 집중을 못해. 이게 그래서 한국 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용히 해주는 게 예의다. 카페 공부하러 가냐, 커피 마시면서 떠들라고 갔지. 돈 내고 내 커피 마시면서 내가 떠드는데 왜 공부하는 것들 눈치를 봐야 되냐.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도서관 가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왜 학생들이 도서관이 아니고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카페에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내가 카페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면 돼요. 그게 사적 공간입니다. 공적 공간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걸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공간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할 때 음악 듣잖아요. 음악 듣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많죠.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을 경우 인간의 뇌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껌 씹는 행위조차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껌을 씹는 그 아주 지극히 자동적으로 행하는 행동조차도 뇌가 일정량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로 가야 되는 에너지가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껌을 막 씹다가 공부할 때 껌을 탁 뱉어놓고 공부만 하면 다른 데 쓰던 에너지가 공부 쪽으로 확 물려가면서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된답니다. 음악도요. 가사가 있는 음악이 아니라 가사가 없는 음악,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음악, 바흐, 모차르트 이런 거 딱 틀어놓으면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과 나 사이에서 병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음악이기 때문에 흥얼거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세상의 소음을 막아주는 또 다른 소음일 뿐이죠. 사람은 자기가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불편해요? 목사가 앞에 서서 자꾸 째려보거든요. 뭐 딴짓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은 참 용감하신 분들, 뒤에서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거든.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되게 불편한 공간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결혼식이 열린 곳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성경에 가나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부터 한 곳은 4km 정도 떨어져 있고 한 곳은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변두리 마을이에요. 아주 시골이죠. 소외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가나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나라는 곳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밝혀내는 게 한 BC, AD 한 1500년경이 지나서 가나라는 곳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밝혀낼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였고 소외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소외된 도시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마을잔치죠. 뭐 링컨 정도 도시에서 누가 결혼한다고 누가 알기는 하겠어요. 제가 사는 파니시티 같은 데는요.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온 동네가 다 알아. 누가 결혼한다며 그 남편 애가 누구 집 애라며 야, 걔 아기 때 어떻게 살았는데 온갖 소문이 다 돕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밥을 어디서 먹는데? 그 교회 식당 빌렸대. 아, 그래? 그럼 음식은 뭐 한대? 그 결혼식에 관한 얘기가 아주 그 마을 자체를 흥겹게 만들고 행복해 만들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소외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잔치가 결혼식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큰 행사였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7일간 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신랑 측 신부 측은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먹고 마실 음료와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처럼 물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가서 그 포도주를 음료 대신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겨 마시는 그런 포도주, 그런 류의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로 치면 일종의 포도 주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희석시켜서 물 대신에 마시는 그런 종류의 음료를 말하는, 그걸 일주일 동안 만들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식에서는 포도 주스보다는 좋은 포도주에 가까운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만약 결혼식을 하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주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결혼식 자체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얘기할 때마다 그 포도주 떨어졌던 집이라고 비아냥거릴 만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나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쁜 일은 빨리 퍼지고 오래 기억돼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주거리 삼아서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일을 씹어댈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신랑 신부도 감당할 수 없고 연회장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이 결혼식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떨어졌다는 걸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포도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찾아낸 해결책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올 곳을 소개시키거나 포도주를 빌려올 만한 것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눈에 거기 계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이었는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자여 그러니까 굉장히 불량스럽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극존칭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왕과 왕비를 부를 때, 왕비를 부를 때 쓰는 그런 호칭이에요. 여자여.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또 왜 나한테 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진으로 안 가시고 삥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냐면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도착하세요. 죽고 나서 도착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성품이 조용한 사람이라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근데 마르다가, 성격 급한 마르다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삐죽하고 해댑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알고 그 서운한 말을 예수님께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숨이 턱끝에 차도록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을 타인들이 실패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르다처럼 한탄하게 되죠.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식장에, 이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아들, 포도주가 없네. 그리고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아들, 포도주가 없네. 그리고 쿨하게 돌아서서 자기 갈 길 가버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 믿음이 뭐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앙, 믿음이란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네? 알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네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쩔? 그럴까요? 들으시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고뇌하고 고심해서 만들어내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명령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써먹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 이외수 선생을 아시죠? 이분이 하하이라는 책, 이외수의 생존법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을 즐길 줄 알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열매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은 꽃이 피었을 때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랄을 하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꽃이 피지 않았다고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지랄할 때마다 써먹으라고 철 모르는 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철 모르는 놈처럼 지랄하는 걸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조르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드러내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신앙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해밍웨이 정도는 아셔도 돼요. 해밍웨이를 안다고 이렇게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이분이 1952년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노인과 바다 아시죠? 아셔야 돼요. 그래, 이 땅이 넓은데 어딘가 노인이 있고 그 노인 중에 누구 하나가 바닷가에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노인과 바다를 썼는데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해밍웨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물고기 잡아봐야 헛일이니까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인간의 강인한 육체를 강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책 때문에 1954년에 노벨 문학상에 당선이 돼서 그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으러 못 갑니다. 가기 전에 그 해에 비행기사고를 2번이나 당해요. 그래서 강인함을 추구했던 해밍웨이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작가가 꿈에 그리던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 자리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육신이 망가집니다. 육신이 망가지면서 해밍웨이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육신과 삶을 가지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역총으로 자기 스스로를 쏴서 자살을 하고 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내 인생을 제대로 갖고 나가려고 최고로 준비했는데, 그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헤밍웨이에게도 다가왔던 겁니다. 그때 헤밍웨이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인생에서 드러날 때, 학교에서 친구가 나랑 친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가 진실을 알고 보니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헤밍웨이는 자살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들, 여기 문제가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팀 켈러가요, 고통에 답하다 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어떤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게 되는 지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그 기준점, 그 기준점에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는 예수님께 예, 여기 고난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선앙당에서 물도 먹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예수님께 와서 아들, 여기 문제가 있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쿨하게 돌아서 그 일하는 종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를 하는 것.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준비를 하는 것. 기도, 아뢰는 것과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아는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만 산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이 두 가지를 늘 언제나 동시에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사울 얘기를 몇 번 다뤘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죽이고 싫은 것, 좋은 것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 가치관을 뒤로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을 뒤로 물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뒤로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인들은 준비했겠죠. 뭐 시키려나 보다. 뭐 시키면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딱 갔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면 오신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기 위해서 늘 물 항아리에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건 마시려고 준비해 놓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랍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손 씻는 물에 물을 채우라고 그럴까? 포도주를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를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넣어라. 이상하죠? 근데요, 종들이 그 이상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해야 하지? 믿음은 이 행동의 반복입니다. 내가 왜 주일 아침마다 이 귀한 시간에 교회를 가야 하지? 아니, 일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다 헌금을 내야 하지? 아니,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참 고마워야 할 텐데 왜 자꾸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교회 예배 나오면서 헌금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내가 나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와주는 거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한 번 올 때마다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1시간씩 와주니까 코코만 가서 일을 해도 코스트코만 가서 일을 해도 일당이 18불은 낸다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씩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18불씩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행위는요 되게 이상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행위예요. 근데 이 종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따랐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최상급 포도주가 나타났어요. 연회장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종들만 알아요. 마리아도 몰라요. 마리아도 말해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포도주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했나 보다 라는 것만 알지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살다 보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순간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살다 보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으나 방법이 잘못돼서, 그저 그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노력과 상관없이 삶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일이 삶에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그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문제를 정직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네 그리고 돌아서서 갔다고 우리도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남의 문제 얘기하듯이 툭 던져놓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왜요? 내 인생이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툭 한번 하고 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꾸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주어진 내게 지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돌아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실패의 길이어도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프겠죠?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겠죠? 그러나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우리 호인이가 나와서 참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준다는 좋은 시가 있어서 호인이에게 시 한 편을 부탁했습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an keep your head when all about you are losing theirs and blaming it on you. If you can keep yourself, if you can trust yourself when all men doubt you, but make an allowance for their doubtings too. If you can wait and not be tired by waiting, or be lied about, and don't deal in lies, or being hated, don't give way to hating, and yet don't look too good, nor talk too wise. If you can dream and not make your dreams your master, if you can think and not make your thoughts your aim, if you can meet with triumph and disaster, and treat those two impostors just the same. If you can bear to hear the truth you've spoken, twisted by knaves to make a trap for fools, or watch the things you gave your life to, broken and stoop, and build them up with worn-out tools. If you can make one heap of all your winnings, and risk it in one turn of pitch and toss. If you can lose and start again at your beginnings, and never breathe a word about your loss. If you can force your heart and nerve and sinew to serve and return long after they're gone, and so hold on when there is nothing in you except the will which says to them, hold on. If you can talk with crowds and keep your virtue, or walk with kings, nor lose the common touch, if neither foes nor loving friends can hurt you, if all men count with you, but none too much, if you can fill the unforgiving minute with 60 seconds worth of distance run, yours is the earth and everything within it. And, which is more, you'll be a man,
my son.